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13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응답한 말 가운데 한 부분으로 그 욥의 응답은 12장부터 14장까지 매우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욥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난받는 욥을 동정하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마치 잘 되었다는 듯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만 삼고 있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 이렇게나마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에 욥은 소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음에서 솟구치는 감정들을 숱한 말에 담아 쏟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욥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세 친구에 대한 욥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 친구가 자신들만 똑똑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는 욥도 알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뻔한 이야기랑 제발 그만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욥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욥을 비난한 소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지금 소발이 공허한 자, 들나귀 새끼 같은 자라고 비웃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한 번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자신들이나 모세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모세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자신들이 모세보다 낫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모세의 누나요 형이면서도 늘 동생인 모세의 인도 아래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건을 빌미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그 말씀을 명백하게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욥기 12장 4절의 욥의 말도 비록 이것이 욥 자신이 한 말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욥은 소발보다 아니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 음성을 더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소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운운하며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욥기 12장 7절 이하에서 욥은 소발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세 친구가 한 말들은 들의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땅도 바다의 고기도 다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자신이 모르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처럼 욥은 지금까지 그의 세 친구가 한 모든 말들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하지 않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 친구는 돌아가면서 욥에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만 계속 해대고 있으니 욥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한마디로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욥은 세 친구를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는 진리도 사랑도 위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며 참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런데 안팎으로 밀려드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마음 붙들기가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친구라는 자들이 가짜는 말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욥은 제발 그 입 닥치라고 외친 것입니다. 심지어 욥은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신랄하게 지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어보고 싶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제발 잠자코 있으라고 호소한 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은 이대로 고통 가운데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그 이유라도 속 시원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 순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욥은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한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욥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건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혹 자신에게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런 욥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들으셨다면 나는 이미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만큼 욥에게 자신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원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기회조차 없어질까 그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 말은 기도조차 못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쁨으로 대답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도 속시원히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욥기 14장까지는 욥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왜 그토록 찾고 부르짖었는데도 만나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죽어 사라지기 전에 구원해 달라는 간구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진리에서 볼 때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13장에 기록된 욥의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욥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기도,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 기도해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욥에게는 정말 두렵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했고 그 음성 듣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욥의 마음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였고 거기서 욥은 진정한 평안과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은 욥기와 매우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과 오만한 자가 세상에서 오히려 평안과 부귀를 누리며 잘 사는 것을 보고 큰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종일 재난을 당하며 고통을 받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져 자기도 그 악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살아볼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끝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영적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살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그 복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라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장의 말씀, 욥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 훗날 시편 73편을 기록한 믿음의 시인이 간직했던 그 마음, 저희들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함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옵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며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에 힘을 쏟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답답함들이 풀어지며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